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선선하죠? 오실 때.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부모 자녀들 간에 오해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가 오해할 때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죠. 우리 폴란드 태생의 과학자 퀴리 부인 다 아시죠?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받았던 정말 천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오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 큰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퀴리 부인은 자라면서 한 번도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거나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안고 뽀뽀해주고 하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큰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이제 한참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결핵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결핵을 앓고 있어서 행여나 딸에게 결핵균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조심하면서 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일찍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옹과 허그 또 입맞춤을 받지 못한 딸도 속상하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딸에게 넘치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 정말 진하게 입을 맞추지 못한 그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딸이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어머니 마음도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나에게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죄악된 이 시대에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최근에 오늘날에 그런 능력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경험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공감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원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고국으로 돌이키는 큰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안에 돌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시편 말씀에 보면 큰 설레임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곡으로 돌이키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서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고 또 회방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방해받고 또 어렵게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성문은 불타 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큰 혼란과 괴로움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제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성벽을 세우고 이 수치를 한번 벗어나 봅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동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고리대금업도 있었고 자녀들을 막 노예로 팔고 사는 그런 일들, 율법에 배치되는 일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분열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오고 보니까 실망이 계속 일어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80년간, 약 80년 남짓의 그 시간들을 이들은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겠지. 그런데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현실에 익숙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실에 익숙해진 삶, 하나님 없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더 이상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 계시지만 내 삶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품고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이제 회파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 완공을 한 뒤에 수문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울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부흥이 임하면서 이전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닫고 그 뒤에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흥이 임하면서 개혁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이런 부흥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흥을 제임스 패커 박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은 막 어떤 현상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일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의 만남이고 이를 통해서 침체된 성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우리의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수정이 되고 메마른 심령으로 생각하던 그 한계가 깨어지고 불가능했던 일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수문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런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을까? 부흥이 올 때 대개 전조증상과 같은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지는 게 아니라 부흥은 조금씩 일어나면서 사람들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조증상을 바라보면서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일들이 함께 찾아오면서 빵 하고 터지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외국 땅에서 자기 동족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한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국에 와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부터 쭉 보시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위를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수없이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이 백성들 앞에 처음 만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끌어다니면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백성들 가운데 품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했고, 대적을 마주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면서 타협하지 않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이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은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은 여덟 사람이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민족이, 대부분의 민족이 참여하면서 이제 동족들이 참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에 서는 것이 옳은 일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벽 재건이라는 큰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방 민족의 괴롭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회파된 지, 성문이 불탄 지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백성이 52일 만에 그것들을 다 정비하고 이전에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민족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민족이 또 동족들이 함께하면서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인 마우스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래바람 또 움직이는 모래 언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막으로 유명한 그곳에 더 유명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 오아시스입니다. 이 사막에 인위전이라는 한 여인이 20년간 80만 그루의 나무를 혼자서 계속 심어 나갔습니다. 나무가 심어도 죽고 해도 계속해서 심어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나무에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지고 그곳에 오아시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심고 또 심고 또 심자 숲이 우거지고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같이 나무를 같이 심고 또 같이 심어달라고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아파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현상을 여러분 고통하고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아파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함께 이 사역들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그 일들에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늦었고 불가능하고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도 기억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부흥의 전조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결국 여러분 부흥에 대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느헤미야처럼 이 한 사람 기도하며 준비하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 불씨의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큰 위기 속에서도 52일 만에 건축된 일 앞에 이 사람들은 감동을 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백성들은 긴가민가 했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성벽이 건축되고 딱 그것에 갖추어지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이게 그냥 성벽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엎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그들에게 전혀 생소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비록 타국에 있었지만 이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이 한 번도 듣지 못하거나 그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생소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큰 힘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숨은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데 다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느헤미야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이 되면서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다른 것이 추가된 게 아니에요. 막 웅장한 찬양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강단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눈물이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는 것은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한번 울컥해가지고 나 울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흐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울었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흐느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울게 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먼저 깨달아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이런 일 행하셨어, 하나님 옛날에 그랬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믿음은 힘이 없고 무수한 말씀이 들려도 그냥 지식으로만 쌓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에게 말씀은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텁게 자리하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냐고 반문하면서 정말
의심했던 고통의 삶에 하나님이 변치 않고 그 백성을 향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군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셨군요.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을,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돌아가자, 우리 돌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돌아가자는 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 힘을 다해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을 향한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몰랐다는 큰 안타까움 때문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그 어미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기를 부렸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흐느끼게 되고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회복하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굳어지고 생명이 없는 지식이 굳어지고 생명이 없는 그 지식이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꿰뚫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부흥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개혁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며 근심하면서 온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동안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 불평했었는데, 한번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되고 절망이 가득해서 눈물로 근심으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에서 참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것 뭐예요? 돈, 뭐가 됐든 세상에 가장 그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부흥은 그 사람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당연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맞았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방 민족이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끝내고 우리 진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난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원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고 집도 마련되고 어느 정도 살만한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정말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혼의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상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오셔서 내 영혼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